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으로 인도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두 절만 봉독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신이 되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시편 8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2편을 잠깐 보고 건너갑시다.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자, 시편 82편은 짧은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입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신들이며. 그럼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되니까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인친 그 백성들을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념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과연 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신이 무엇이냐. 무엇이 신이냐. 신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신도 뭐 불과 몇만 원 하는 신에서부터 수백, 수천만 원 하는 신이 많아요. 제가 신고 다니는 그 신이 지금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편해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이 운동화도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좀 싼 신발은 안 신죠. 이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우리가 신하면 굉장히 상당히 크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신하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이 뭐예요? 귀신이잖아, 귀신. 귀신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 촬영 어느 장소에서 귀신이 나타났네, 뭐 어디 뭐 가다가 뭐 내가 귀신을 뭘 봤네 하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쉬운 예로 뭐 여고생 시리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 만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부터 성경이 시작하는데, 그 모세 오경의 그 시작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이 모세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무엇을 말하느냐, 신의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 광야에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족속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신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타내지고 다른 말씀에 나타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다 하는 얘기는, 스스로 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스스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는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주, 지음 받은 자는 창조자,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에서 지음을 받은 자는 창조자예요. 이게 잠언 8장에 나오죠. 잠언 8장에 내가 창조주로부터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창조자예요. 이 창조자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 사람들.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이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 밖에. 세상 밖에가 성경으로 말하면 위의 물이에요. 성경 밖에가 바로 위의 물이에요. 아랫물과 그 궁창이라는 것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거예요.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자세히 풀어보면 이 말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조주께서 창조자를 만드는데 이 창조자가 누구나 다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자 한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창조자 중에 창조자를 만듭니까? 창조자 중의 창조자, 즉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를 누구를 만드냐고요? 물론 출애굽에 이것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말씀에 가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구약성경 214쪽에 민수기 1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민수기 11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내게 임한 신을 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부터라는 건 무슨,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출애굽의 역사의 갈림길 오잖아요. 즉 양의 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 항상, 야 모세야, 아론아, 너만 하나님 아니? 우리도 하나님 다 알아. 우리도 다 안다고. 하나님 너만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야, 너희들 지팡이 다 갖다 놔봐. 어느 지팡이에 쌍나나,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말씀에 일환해요. 그래서 70장로를 다 불렀어요. 70장로를 다 불렀는데 둘은 진중에 있고 68명은 성막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내린 신을 그들에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쉬운 얘기로 난리가 났죠. 여기서도 예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진중에 있는 두 장로가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에 이것을 금하시옵소서. 내 주에 이것을 금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이죠. 너는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가 됐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 지금 1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을 부으면, 하나님의 신을 부으면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것을 시편 82편 6절에 기록한 거예요.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약 때는 이렇게 신을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신을 붓는 이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 어디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뭐를 입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뭐가 돼? 가장 값비싼 최고급의 신발이 된단 말이에요. 응? 가장 비싼 신이 돼. 돈 주고 살 수 없는 신이 된다고. 이게 바로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가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를 누구로 보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누구로 보느냐. 이거를 누구로 보느냐면 예수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예수로만 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그럼 들러리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러리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보면은 악인도 그 악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이 신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신하면 어느 신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이 있으면 신이 어떤 신이 있냐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I am that I am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신이 다른 신이 있느냐고요? 다른 신이 없잖아요.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한번 해봐라 이거 알면. 여기서 지금 이사야 4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예요. 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에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이 일을 구해봐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장자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생명. 장자의 생명. 출애굽 때에 모든 그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문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장자가 첫 새끼가 하나도 죽은 법이 없잖아요. 이 일이 바로 뭐예요? 이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 양의 피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잖아요. 양.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근원이 뭔지는 몰라. 이 근원이 뭔지를 몰라.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아. 그런데 지금도 내가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몰라.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증거한 게 뭐예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눈 게 뭐예요? 들었어야 알지. 들었어야 알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바로 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양을 만나는 거에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양 만나려면 저기 대관령에 양목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출애굽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만나는 곳. 예수 만나는 곳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 만나는 곳인데, 교회가 예수 만나는 곳이면 좋은데,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 되면 좋은데, 교회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냐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데가 몇 군데냐고, 과연. 예수를 만나는 곳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 말씀과 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를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전부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말씀 다시 가면은 요한복음 10장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다시 가면은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서 양을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양을 만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곧 뭐예요? 양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신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목사 참 웃기는 얘기하네.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무슨 말씀을 증거하느냐? 과연 그럴까요?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과 같이 지난 수요일 여러분들 말씀과 나눈 것 같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배가 3층짜리가 3층천으로 지어져요. 3층으로 배가. 노아의 배가 이렇게 3층으로 져요. 이 배가 노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다. 이게 방주인데. 이게 방주라고 그러죠. 방주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실 때 같은 크기로 평면으로 이렇게 세 칸으로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3층으로 지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야, 너는 방주로 만들 때 3칸으로 만들어라. 1층 3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잣나무와 역청을 써서 너는 방주를 만드는데 3층으로 만들어라. 이 3층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위에 물과 아래 물과 하늘이에요. 공창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3층이에요. 요 셋을 합하면 노아예요. 이걸 전체를 다 합하면 뭐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신이란 말이에요. 즉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함의 교회가 있고 야벳의 교회가 있고 셋의 교회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3층 중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셋의 교회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여기는 그 아들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미스라임과 가나안과 돛과 구스와 이 네 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셋의 족속이 나중에 다 이들을 다 쳐부수는 거잖아요. 이들을 다 쳐부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층 배 이거를 뭐로 만드냐면 다 한 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층으로. 그럼 무엇의 땅이 돼요? 셋의 땅이 되는 거죠. 이 셋이 바로 뭐냐면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노아에게 무조건 3층을 지으려고 하셨느냐? 내가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뭐냐? 몸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이 있어요. 영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되잖아요. 영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잖아요.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영이 있으면 영이 그 함과 야벳을 다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에 인용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은 같이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영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노아로 봤지만 이것을 나의 상태로 본다면은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내가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방금 앞에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몸이 있고 마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혼이에요. 그리고 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영이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 영이 없다고. 그럼 이 육신이 무엇을 쫓아가요? 이 혼을 쫓아가잖아요. 마음을 쫓아가잖아요. 마음대로 쫓아가요. 마음이 먼저 원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고 싶다를 몸이 먼저 생각해요? 마음이 먼저 생각해요? 마음이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를 보고? 이 과학자들, 의사들을 말하면 위장이 밥통, 이 위장이 뇌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상태를 뇌에서 읽는 거야. 그럼 뇌에서 배고프다는 마음을 갖게 해. 그래서 뭘 먹는 거야. 안 먹다가 가끔 튀김을 이제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도 그거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안 먹어요. 오래됐어요. 뭐를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위에서 하는데 위에서 생각하는 그것을 머리에서 지령을 해서 몸이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혼만 있을 때, 즉 마음만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만 되면 뭘 해요? 그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영이 생겨요. 영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을 셋이가 하나 되잖아. 셋이 하나가 되잖아. 이게 삼위일체요. 이 셋이 하나가 돼야 쫓아가거든. 하나를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 몸은 먹고 싶은데 생각해서 야 그거 먹으면 너 오늘 저녁에 고생한다. 살찐다. 내일 아침에 너 고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의를 못 보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고? 초혼제하잖아. 초혼제. 이 초혼제, 이 혼을 불러. 나간 혼을 불러. 혼을 불러서 어떻게? 혼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예? 혼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저승사자한테 안내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 앞에 밥 한 그릇 떠놓고 뭐 해놓고 초혼을 불러서 여기서 우리 전에 어렸을 때 듣던 얘기라면 저승사자에게 이 혼을 구천에서 떠들지 않도록 이 혼을 그 저승사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의 이게 초혼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뭐가 다 하나 더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마음이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거든. 자, 이렇게.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은 즉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의 혼이지. 짐승의 혼은 영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짐승의 혼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혼.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신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몸, 마음, 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 그러면은 오해하는 게 뭐가 오해하느냐면 이 육신이 혼이 되는 거로 알고서 육신이 혼이 되는 거로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을지라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느냐? 영이 장성해야 돼. 영이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영이 자라야 돼. 영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사도 바울한테 바가지로 욕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한테 바가지로 욕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이렇게 완전히 장성한 자는, 영이 완전히 장성한 자는 지금으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먹어도, 우상의 식물을 먹어도 해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이 연약하니까 바울이 온다고 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또 관계없어요. 제사장이 오건 바리새인이 오건 영이 장성한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유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나를 죄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영이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이 사람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어린 영혼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바로 이런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가요. 그럼 요단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 완전히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넘어야 영의 장성한 자예요.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어린 영혼이에요. 그럼 어린 영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자예요. 어린이가 뭐예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게 어린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이가 많이 들고 배움도 있고 세상 경험도 있고 한데도 철없는 짓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거 어린아이가 저거 나이 헛먹었어. 좀 속된 말로 하면 저거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나?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중에서 얘기한 것 같이 지금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심지가 없고 생각하는 바가 장성한 자 같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애늙은이라고 표현해. 애늙은이라고. 그와 반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 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살면 내가 두 아들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생에게도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지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지. 지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다는 뜻이 무슨 얘기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영이 없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에서 낳고 너는 아래서 낳았다.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와 아래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창세기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에 위에 물과 아래 물과 궁창이 생겨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났다는 얘기가 여기가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아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먹는 것이고 위의 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예요. 이 아래물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육신을 말해요. 육신을. 물이 아니에요. 실제 물이 아니에요. 이게 땅을 얘기하는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위의 물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신들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음 수요일에 이 말씀 증거해 드릴 거예요. 왜 다 하나님들 즉 신들 하늘들 이렇게 모두 복수 그런데 왜 땅은 단수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봅시다. 36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면 38절의 그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보고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세상이었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칸을 3개 그렸지만 칸을 이렇게 3개 그렸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몸을 입고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들 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고 아버지와 예수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즉 아들이죠. 뭐예요? 한 집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먹는 떡, 이 떡으로 오셨잖아요. 이 떡이 어디서 와요?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최종 목표예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놓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장성한 자가 바로 이거예요. 요렇게 된 게 바로 장성한 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자가 장소예요. 진짜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이 자를 하나님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장로들을 끌어다 놓고 신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죠. 신을 받은 자. 이렇게 된 사람을 신을 받은 자, 즉 모세.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다 이렇게 모세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렇게 다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라는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라는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다는 뜻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 육신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파고 하나님의 신으로 만드는 이걸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성령의 뭐래요? 첫 열매잖아요. 이게. 너희는 뭐가 되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냐고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다면 너희가 지성소가 되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되어라. 지성소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근데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겨우 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성소라고 하는 격이 지금 오늘날 교계에 너무나도 많이 흥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앞에 내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증거해드렸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도 증거해드렸어요. 그럼 양의 문이라는 것이 뭐냐? 양의 문이라는 것이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장로를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셨을 때에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는 이를 금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장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은 것 같이 내가 이처럼 부르짖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이란다.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잖아. 육체가.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아이니고가 되잖아. 아이니고가 되잖아. 아이니고. 그게 아니라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이 해분이라는 얘기가 하늘이라는 뜻 아닙니다. 이 해분이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해분이 이 해분은 바로 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의 정의가 뭐였죠? 신의 정의. 신의 정의. 신의 정의가 뭐예요? 살리는 자 또는 것. 신의 정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는 살리는 자.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자는 나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죽게 하는 신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신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세상을 형통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변제시켰어요. 이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찍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셈, 함, 야벳 중에서 함과 야벳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찍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3층 천에 셋째 하늘을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